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6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갈수록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처음에 하신 분들이 중간에 좀 주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페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나아갈 테니까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마치 이게 한꺼풀 눈이 이렇게 열린다고나 할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운 고비가 있을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뭐 또 구약에 들어가면 좀 지루한 순간도 있을 텐데 그런 순간들로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가십시다. 자, 출애굽기 22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이거.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짐승들이 와서 해쳤으면 말입니다.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굉장히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느낌이 들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껴 동침하면 납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납배금은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예물을 납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배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어 하는 걸 기억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자를 동족간에 못 받아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게 몸과 마음도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가난한 자를 환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편들어주는 식으로 두둔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정의로운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 갈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또 자라나는 곡식들이나 그 과일들은 그렇게 자라겠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할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참 멋진 표현이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저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죠. 성경이 얼마나 멋지고 정의로운지 모르겠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할 절기가 3번이에요.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이외에 다른 절기도 많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절기는 3가지로 게시되고 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오순절을 지키라. 오순절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보리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죠.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가을에 가서 과일 열매나 가을에 또 추수하는 그런 가을 추수의 절기예요. 이 절기는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아마 이방인들의 종교적 관습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미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우리가 듣기에도 좀 불쾌한 느낌이 있죠. 네, 그런 관습을 금하신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여주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것은 그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잘 따라가라는 말씀이겠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왕벌과 같은 그런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자,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라는 건 지중해를 말하고요. 광야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시내 광야 같은 겠죠. 그리고 강이라는 건 유프라데스 강, 북쪽 유프라데스 강을 말해요. 굉장히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영역보다 훨씬 넓은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윗 왕의 통치 시대에 이 약속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어졌다고 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계약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계약이 엄숙하게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서로 짐승을 잡아 화목제를 제일 먼저 약속을 했죠.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을 그들에게 낭독하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를 용답해서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고 그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바치고 그리고 피를 가져다 그 백성들에게 다 뿌리면서 자 이것이 언약의 피니라 하고 선포한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사람은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가까이 가서 거기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는 것은요. 고대로부터 어떤 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계약적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체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엿새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계약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한 돌판을 주겠다 하시고는 모세를 친히 가까이로 또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두고 홀로 들어가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40야를 머물러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40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40이란 말은요. 40이란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산은 동서남북을 가리키기 때문에 완전한 수, 가장 안정된 수로 봐요. 거기다 10은 완전수거든요. 꽉 찬 숫자잖아요. 그래서 40은 꽉 찬 날수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꽉 찬 날수인가 하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의 시간, 변화의 시간, 그 시간이 보통 40일 혹은 40년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항상 구름과 함께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구름과 함께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듣게 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어떻게 제조하라 하는 성막 제작에 대한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자, 여기 과거에는 이렇게 물들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염료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물들인 실들은 굉장히 고급한 아주 좋은 재료들인 거죠. 예. 그리고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바다 짐승, 뭐 물개라거나 뭐 이런 바다 짐승 있잖아요. 그런 바다 짐승의 가죽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바다 짐승의 가죽은 뭘로 쓰는가 하면 방수용으로 쓰는 거예요. 예. 조각목이라는 나무는요, 씨띠나무라고 해서 그 광야지대에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해요. 아카시아 나무니까 크게 굵게 자란 나무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고와서 이렇게 한번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는 아주 그런 단단한 나무라고 해요. 자,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맡는 향품과 호마노며, 호마노 보석 이름이에요.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에봇이란 건 나중에 제사장이 입게 되는 조끼 같은 거예요. 예, 그 에봇과 흉패, 제사장의 흉패가 있어요. 가슴 앞에 다는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 보석을 달게 돼요. 이제 그때 물릴 보석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성소를 짓게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의 시각적으로 그들이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들 속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을 짓게 하신, 구조물을 짓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 구조물 안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신앙이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제일 먼저 조각목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되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금고리 저쪽에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보세요. 길이는 2규빗 반이, 1규빗이 요만큼이라 했죠. 그러니까 요만큼 하고 요만큼 더 가서 반, 요 정도 길이의 그 어떤 나무 궤,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이죠. 1규빗하고 반, 요런 정도. 대충 크기가 나오시죠? 요런 정도의 나무로 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금으로 다 안팎을 싸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고리를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요 만든 궤 밑에다가 금고리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채를 만들어요. 나무로, 조각목으로 긴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꿰는 거예요.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요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고리를 그때 만들고 여기다가 채를 끼워서 양쪽에서 딱 들고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치며, 즉 십계명의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가 뭐예요 하시는데, 속죄소는 뭐냐 하면요, 이 궤를 만들었잖아요.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언약궤 위에 뚜껑을 만들어 덮으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근데 그 뚜껑 위에 뭐가 세워지는가 하면 두 그룹, 천사 상이 이렇게 해서 마주 보도록 이렇게 딱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라는 거예요.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구약성이 나오는 천사 중에 그룹, 스랍 이런 천사들 명이 나와요. 그래서 뭐 천사들도 무슨 계층이 있고 천사 이름이 막 이렇다라고 뭐 다양하게 가톨릭 교회 같은 거 설명하는데요. 별로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구조는 재밌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요, 하나님 양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임을 맡은 그런 천사가 그룹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언약궤 있죠? 만들었죠?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탁 펼치고 얼굴을 마주하고. 요게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죠? 이 뚜껑과 천사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해되셨죠? 자, 증거궤가 있어요. 그 위에 덮는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위에는 두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이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가 하면 두 천사가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죠. 요 사이, 요 중간 공간, 요 빈 허공에서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참 이게 신묘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은 이 빈 허공인 거예요, 허공. 이 빈 허공 속에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요거는 이제, 이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언약궤하고 이 속죄소 만들었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만드는 게 뭐냐면 상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 같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패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상을 만드는데 턱을 이렇게 만드는 상 위에다 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리 네 모퉁이에 달되 상을 만드는 이 상도 마찬가지로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꿰를 채를 깰 것이며, 그죠?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이 꿰는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 거예요.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자, 언약궤에도 고리 4개가 달려서 메고 다니라 했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이 상도 고리 4개를 달아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란 것은 한자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올려드리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빵이라는 의미죠. 이게 뭐냐면 12개의 빵을 매 안식일마다 6개 이렇게 포개가지고 탁 올려드려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이걸 올려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12장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을 넣어드리고 새 것을 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거예요. 그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이번에 등잔대를 만듭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들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인데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며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등잔대인데요. 제가 기술이 좋으면 제가 이 사진을 딱 띄워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설명을 할게요. 등잔대 기둥이 딱 서 있어요. 등잔대 기둥이 딱 서 있으면요, 여기서 가지가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등잔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의 등잔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1개 있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각각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등잔이 모두 위에 7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시켜서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 것이며. 이거 아주 세밀한 규정인데요. 등잔대가 줄기가 있고 이렇게 한 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꽃을 하나씩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딱딱 새겨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꽃무늬를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꽃무늬인가 하면요, 살구꽃이 아닌데요. 살구꽃은 우리가 아는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 꽃을 이야기해요. 아몬드 모양의 꽃을 거기다 3개씩 이렇게 나온 줄기에다 1개, 2개, 3개, 또 줄기가 있잖아요. 여기 격까지 나왔잖아요. 1개, 2개, 3개.
여기까지 또 나오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을 세 개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기에는 꽃 모양을 네 개를 세 개 넣으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 것이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그 가지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데마다 거기 또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예쁘게 만들라는 그런 아주 자세한 규정인 거예요. 요거 여러분 귀찮으시겠지만 성경도 끝나고 검색해 보세요. 성전 등잔대라고 검색하시면 모양이 딱 나와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이 모양을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고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순금 1달란트는 무게로 34kg 정도 되는 금이라고 해요. 근데 요 금을 가지고 도금을 하는 거죠. 도금을 해서 요렇게 등잔대는요 순금이에요. 등잔대는 그냥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등잔대를 만드는 것이 금 1달란트예요. 예. 앞에 거 이제 금 입힌 건 따로고요. 예, 제가 착각이 했습니다. 금잔대를 만드는 게 금 1달란트가 들었다. 34kg가 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금덩어리인 거죠. 예. 그 다음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 글자로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요 설명하고 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성막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막에 들어가는 뭘 만들었죠?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속죄소. 그리고 테이블. 진설병을 얻은 테이블 지금 만들었죠? 그리고 금으로 등잔대 만들었잖아요. 자, 26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성막을 덮을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텐트니까 덮을 휘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휘장은 모두 4종류가 있어요. 제일 안에 휘장, 그 위에 휘장, 그 위에 휘장, 그 위에 휘장에서 4겹으로 덮었어요. 근데 제일 안에 덮는 첫 휘장을 뭘로 만드는가 하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요. 천사 모양 거기 수놓아서 10폭으로 만들어요. 10폭. 그러니까 10개의 휘장을 만드는데 길이가 28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했어요. 요걸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10개를 만들어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때 길이와 너비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요때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너비가 높이가 돼요. 그리고 길이가 이 길이가 돼. 이 옆으로 가는 이 좌우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휘장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덮어버리는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연결시킬 때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5폭을 먼저 딱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5폭을 또 연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는 이 2개를 서로 고를 만들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한쪽에 고, 신계, 고리, 신계, 고리, 또 이쪽에 고리, 신계. 이래가지고 이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를 신계를 만들어 와서 요걸 연결시켜요. 이래가지고 10폭으로 만든 휘장, 제일 안에 보는 제1휘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걸로 딱 덮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자, 제가 내일 또 이어서 여성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경 통독 우리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